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점도 좋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신들이 가진 이 장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자신들이 가졌던 장점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집착하고 또 세상에 썩을 것만 바라보다가 망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 재물을 많이 모았던 재산가였던 구울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향락을 즐기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구울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임종 전에 이런 말을 남기면서 죽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밥으로 살아왔다.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나는 떠나간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이런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바이런은 유명한 시인이었어요. 대단한 재능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얼굴도 미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살았어요. 시를 쓰면서 풍류를 즐겼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특히 많은 여자들을 사귀어봤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행복해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하지만 마지막 때 바이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은 말라빠진 낙엽 한 장과 같구나. 나는 버러지처럼 살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슬픔과 고독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 볼테르는 날카로운 논리와 또 필체를 가지고 많은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이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이 볼테르는 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을,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러면서 볼테르는 죽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한 몸에 누려봤던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말했던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그가 고통당하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세상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빈손이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만이 위대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당신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윈. 다윈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논리가 정연하고 특별한 사고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다윈은 자기 나름대로 추론을 세웠어요. 진화론이라는 추론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가 진화론이다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의 추론으로 이 진화론을 쓴 거예요. 나름대로의 연구하고 추론한 걸로 진화론을 썼는데 이 책이 그 당대 대단한 인기를 누렸고, 그리고 이 진화론이 마치 무슨 숭배받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화론이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윈 자신은 그거를 진리라고 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가 마지막 때 후회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썼던 그 저작이었던 그 진화론 책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그는 몰랐어요. 자기가 상상해낸 하나의 추측과 추론이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년에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당신만이 창조주요, 당신만이 구세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후회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쳤다고 그래요.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망했던 사람들은 거기다가 백과사전에다가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쓴다고 해도 모자랄 만큼
가진 장점 때문에 망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역사에 보면 자기가 가졌던 단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서 크신 일을 하신 경우들이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훗이라는 사람, 약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볼게요.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에훗은 누굽니까? 두 번째 사사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에훗의 특징이 있어요. 에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는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훗의 특징은 베냐민 지파였으며 왼손잡이였다. 근데 여기 나오는 베냐민이란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이 여기서 벤과 야민이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베냐민. 벤이 뭐냐?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벤이 앞에 붙으면 아들입니다. 아들. 야민은 뭘까요? 오른손잡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뭐냐면 베냐민을 이렇게 해석하면 오른손잡이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왜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불렀을까요? 오른손을 유별나게 잘 쓰는 사람들. 오른손에 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오른손의 아들들. 굉장히 용맹한 지파였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잘 쓰고 칼을 잘 쓰는 지파였어요. 근데 에훗은 뭐라고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의 아들의 지파인데 거기에 왼손잡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쓴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문으로 들어가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였다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장애아였어요. 장애아. 오늘날에도 장애아들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차별이 심했습니다. 사람 구실을 못했겠죠. 특별히 다른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지파인데 하필이면 그 지파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부모로서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 자신도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웠을 거예요.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아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못하고 너는 틀렸어, 끝났어 했었을 만한 사람.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훗.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왼손잡이 에훗을 쓰셨다. 이런 말이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던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쓰셨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오른손을 잘 쓰는 당당한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하필이면 왼손잡이, 왼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아들이 태어났다. 부모로서는 불행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셨다는 거죠. 왜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통념을 깨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을 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멋있는 사람을, 재능 있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연약한 자를 쓰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당시에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뛰어나고 힘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실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한번 해볼래요? 옆에 분한테? 너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지. 한번 해봐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하나님 그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이것을 하나님은 좋은 삼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때요?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택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특성.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잘남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편견들을 깨는 거예요. 잘난 사람만 잘 살 수 있다. 잘난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통념들을 하나님은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편견과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교만, 자만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에웃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사들의 면면을 봐도 잘난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을 쓰시더라고요. 한 성경학자는 에웃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웃, 그는 자신이 가진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었다.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웃, 의지할 것 없는 힘없는 에웃,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오른손 없는 에웃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오른손이 없기 때문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에글론 왕하고 이제 에웃이 대면을 하는데 에웃이 불구자이기 때문에 방심을 하는 거예요. 칼을 오른손에 차고 들어갔는데 오른발에다 차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에웃이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경계를 했겠지만, 하지만 오히려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나를 해칠 수 있어, 이런 방심 때문에 쉽게 에웃은 에글론 왕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웃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교만과 자만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 때문에 절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내게 약점이 있다? 이건 전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에웃처럼 신체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정신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영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괜찮대요. 혹시 여러분에게 환경적인 약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괜찮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흠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흠이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든 짐, 우리의 연약한 것들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약점들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약점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약점. 약점은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약점을 숨기려고 해도 좀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약점 아닙니까? 그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핸디캡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흔히 약점을 제거해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 이런 약점이 있어요.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셔요. 나는 너의 약점을 통해서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나의 일을 이루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히려 네가 교만해지는 것보다 네가 겸손하게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동기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말치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95%의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대요. 약점이 없는 사람도 있나 봐요. 5%는. 어쨌든 95%의 사람은 자기의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95%의 사람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사실 95%의 사람이.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약점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은 다르게 펼쳐진다. 이렇게 말치라는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약점을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약점을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약점이 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그걸 굳이 숨기려고 하다 보면 더 우리 자신만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니까 때로는 이 약점, 하나님이 이 약점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알프레드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프레밍은 위대한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뭘 발견했어요? 페니실린. 대단한 작이었어요. 모든 염증을 잡을 수 있는 페니실린. 그전에는 염증만 나면 사람이 죽었어요. 치료가 안 되니까. 페니실린은 어떻게 해서 개발됐냐면, 발견됐냐면, 플레밍의 약점 때문에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됐다고 해요. 페니실린은, 이 플레밍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사람이 좀 덤벙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뒤처리가 잘 안 되는 사람, 꼼꼼하지 못한 사람, 나름대로 머리는 명석하고 그런데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뒤처리가 안 되고 잘 잊어버리고 깜빡깜빡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플레밍이 어린아이들에게 유행했던 부스러움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부스러움을 어떻게 고치는가. 그래가지고 실험 접시마다 세균을 배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면서 많은 접시들을 이제 실험실에다 놨다고 그래요. 세균을 배양하기 위해서. 근데 퇴근할 때 뚜껑을 다 덮고 가야 돼요. 이 실험실도 뚜껑을 다 덮고 가야 되는데 뚜껑을 안 덮고 간 거예요. 그것도 주말에. 그래서 나중에 와봤더니 그렇게 정성 들여서 몇 년간 연구했던 세균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세균 대신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곰팡이가 피었는데 세균들은 싹 깨끗하게 없어졌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이거다 하고 발견하는 것이 페니실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플레밍은 나중에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을 탄 후에 그의 과거를 수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의 발명은 실수가 가져다 준 축복이었다. 나의 성격상 약점이 오히려 내게 복을 안겨다 줬다. 이렇게 플레밍이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능력이 있어야지, 재능이 있어야지,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완벽주의로 갈 때가 많은데 사실은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부족한 사람이 노력하면서 겸손하게 나의 일에 충실하면서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교만함 때문에 빨리 망하더라고요. 오히려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도구로 삼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링컨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얼굴도 못생기고 학력도 안 좋아요.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예요. 링컨은 초등학교 중퇴. 근데 링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국민학교 중퇴자. 초등학교죠, 오늘. 초등학교 중퇴자. 그리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집은 가난하고 생긴 것도 참 그렇게 생기고. 근데 하나님은 이 약점 때문에 오히려 겸손한 링컨을 통해서 멋진 일들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다리를 못 썼어요. 그러나 미국인들이 평가할 때 정치를 가장 잘했던 대통령은 루즈벨트로 꼽아요. 오히려 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루즈벨트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약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약점을 강점되게 하는 법은 뭐냐면 우리의 약점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약점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점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발견하면 우리 인생이 더욱더 찬란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이런 것들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보통 약점은 고쳐달라고 그러고 우리의 부족함 가지고 많이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를 누렸던 록펠러와 카네기가 있어요. 카네기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대요. 가난이라는 이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었대요. 록펠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일하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까?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가난한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 신약에 나오는 12사도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잘난 구석이 별로 없어요. 다 약점들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아니, 약점 투성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들을 봐요. 그들의 이름만 봐도 참 보통보다 못한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이 될 수 있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집안에 나올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한 정점들을 찍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는 약점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직업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인간 취급 못 받았고 직업상의 약점. 그리고 그에게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키가 너무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그는 사회적으로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약점 투성인 사람. 하지만 그는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만약 삭개오에게 약점이 없었다면, 그럼 어쩌면 보통 사람처럼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이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에웃처럼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약점을 강점되게 만드는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약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약점으로부터 좀 해방되십시오. 너무 약점에 꽁꽁 매여있지 마시고 그 약점으로부터 좀 벗어나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는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적이었고 영적이었고 또 거기다가 깊은 신학적인 조예까지 있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글을 얼마나 잘 썼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깊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요? 신체적인 약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그에게는 심한 안질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설교하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아마 설교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다가 정작 자신은 뭐 하고 있어요? 예를 안질이 났다고 해봅시다. 눈에서 계속 지문이 나와가지고 닦고 있고 그리고 또 설교하고 이랬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그 꼴이 무서웠겠어요. 그때 무슨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질이었다고 해봅시다. 더 우습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치료의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픽 쓰러져서 침을 흘리면서 뒹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에게는 핸디캡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는 이것 때문에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3번을 그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치료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 응답을 들은 후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점을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약점을 도리어 기뻐한다. 나는 오히려 나의 약점을 자랑하노라.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그리고 나는 이 약점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의지하노라.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참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점으로부터 좀 자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약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약점을 오히려 보약으로 삼아서 강점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약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의 태도예요. 오히려 나의 약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이걸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오히려 여러분이 내게는 없어,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게 약점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해 하던 것들이 오히려 이게 나의 강점이 되어줄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는,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는,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우리의 최대의 강점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 없애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이 약점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약점 때문에, 나의 이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서시기를 원하세요. 제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게 제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그게 약점이 됐어요. 사람들 앞에 내놓지 못하는 약점. 학교에서 환경조사서를 이렇게 쓸 때만 되면 너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다른 아이들은 다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제 나이 초등학교 때 그때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이거 써가기가 참 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써가지고 가면 그때부터 선생님이 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의식이 되어지니까 이게 너무나 큰 핸디캡이에요. 근데 이게 이 약점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까지 되어졌잖아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95%의 사람은 이 약점 때문에 자신이 연약하다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고. 다 약점이 있어요. 그죠?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약점이 없습니다. 여기 5%의 사람 있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이 약점이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약점이다, 나는 내놓을 수 없는 수치한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게 참 안 된다 하는 이 약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가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약점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없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강력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 3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30절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29절 30절 함께 본것 같게 29절 30절 3장 29절 30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몇 년 동안이요? 무려 80년 동안 애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태평 성대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게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절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약점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약점들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